fortune lies beyond the stars. Those dazzling heights too fast to climb. I got so hard to fall so far, but I found heaven as love swept low. My heart beating, my soul breathing. I found my life when I laid it down. Upward falling, spirit soaring. I touched the sky when my knees hit the ground. What treasure waits within your skies? The gift of freedom gold can't buy. I bought the world and sold my heart. You traded heaven to have me again. My heart beating, my soul breathing. I found my life when I laid it down. Upward falling, spirit soaring. I touched the sky when my knees hit the ground. Finally here at your feet again. Everything I am, reaching out, I surrender. Come sweep me up in your love again, and my soul bends on the wings of forever. Finally here at your feet again. Everything I am, reaching out, I surrender. Sweep me up in your love again, and my soul bends on the wings of forever. My heart beating, my soul breathing. I found my life when I laid it down. Upward falling, spirit soaring. I touched the sky when my knees hit the ground. My heart beating, my soul breathing. I found my life when I laid it down. Upward
바른교회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예배하기 전에 찬양하기 전에 우리 좀 잠깐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안에서 정말 예배를 잘 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붙들어 달라고 이 시간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잠시 기도하고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서 온전하게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께 온전하게 이곳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부족하고 연약한 하나님의 정말 사람들을 이렇게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온전하게 정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온전하게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을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온전하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온전하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안에서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우리 바른교회를 세워주셨사오니 주님 안에서 온전하게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우리들 모두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아버지 이 바른교회를 주님께서 온전하게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주님 아버지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세우셨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믿음이 부족한 우리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보여주셔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이 시간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432장입니다. 네, 거기 찬송가 보시면 432장 피시면 나옵니다. 앞에도 나오니까 보시면 되고요. 너 근심 걱정 말아라. 함께 찬양합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키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넣었을 것 미리 하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네, 주님여 이 손을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의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인도하소서. 아멘. 주님 우리의 손을 붙잡고 가주시기를 원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의 육체 가운데 거한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믿음으로 날마다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는 인생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에 주님여 이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아멘. 우리 이 시간 내 영혼이 극히 깊은 데서 469장 함께 찬양합니다.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밝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맘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누구랴 안심일세.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아멘. 주님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나는 주의 축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아멘.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문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군거리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우리 이 시간 82절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 뿐이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계셔서 기쁨을 함께 하시가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모자했으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원수 조롱하도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말씀을 또 듣겠습니다.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기 전에 제가 기도하고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이렇게 나와 또 예배하게 하시고 정말 바른 교회를 세워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온라인으로 또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도전받고 은혜받고 위로받고 돌아가는 귀한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아픈 자들, 마음이 아픈 자들, 건강이 아픈 자들 모두 다 주께서 치료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주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는 귀한 우리 모든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4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4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의 살로 되돌아왔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표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나중 표적의 표징을 믿으리라.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강 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네가 떠온 나일강 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아멘.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요. 순종만 하세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집트로 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설득이 되지 않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불안한 모세는 다시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토로하고 있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뭐라고 하는지 한번 볼까요? 1절입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가로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분명히 3장에서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하신 그 말씀을 해주셨는데도 모세는 두려워하고 있음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과 그분의 계획에 대해 상당히 자세하게 알게 되었음에도 모세는 여전히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확신이 없다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모세는 왜 이렇게까지 확신을 갖지 못하고 있는 걸까요? 하나님이요, 지금 모세에게 시키는 일이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본다면 모세가 왜 이런 반응을 보이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당시 시대에서는 어느 나라도요, 애굽을 상대로 대항해서 싸운 적이 없을 만큼 애굽이라는 나라는 강대국이었습니다. 그런 곳에 지금 모세 보고 형인 아론이랑 들어가서 둘이 가서 싸우라고 하시니 선뜻 나설 수 있었을까요? 지금 모세의 처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람 한 명 죽인 것 때문에 40년 동안 도망자 생활을 하고 있는 모세가 어떻게 바로를 대상으로 싸울 수 있겠냐는 거예요. 게다가 모세가 인도해야 할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죠? 그야말로 양식도 예절도 없는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모세는 분명히 나쁜 짓을 하는 자기 동족에게 다가가서 충고하다가 무서운 공격을 받은 적도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래서 모세가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대로 제 말을 믿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 저는 못한다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지금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도 그런 게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한 번도 말씀하셨다는 사실을 들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나타나셨다고 한 말을 쉽게 믿지 않을 것이라고 대답한 것은요, 일면 타당성이 있는 말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3장 18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죠?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모세는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이 하시겠구나 하고 믿고 가서 말씀을 전하면 됩니다. 하지만 모세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혹여 하나님이 시키신 대로 말씀을 전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말을 듣지 않더라도 가서 전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모세는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순종했어야 맞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바른교회 성도 여러분, 신앙은 조건을 다는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은 내가 순종했을 때 이런 결과가 나올 것이다라는 확신이 섰을 때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순종했음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닥치거나 상황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우리는 낙담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입니다. 종은 결과가 어떻든 주인이 시킨 대로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물론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 애굽에 가서 말씀을 전하는 일이 불가능한 일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도 주시는 사명도 이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뭐죠? 그냥 우리끼리 신앙생활하라고 세우신 겁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립니다.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을 변화시키라고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말처럼 쉬운 일인가요? 마귀의 세력에 매여 있는 사람들을 무슨 재주로 온전한 정신이 돌아오게 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전도합시다 하면 뭐라고 말합니까? 바쁩니다. 어차피 안 와요. 무슨 개척교회에 누가 와요? 이미 경험해봤기 때문에, 아니면 주변에서 하는 말을 들어보면 개척교회는 어렵다. 문 닫는 곳이 많다더라. 사람들의 말에 통계에 우리의 생각들을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인 제게도 말씀하시죠. 목사님, 어차피 해도 안 돼요. 시대가 어느 때인데 이런 거래요. 그냥 가족끼리 예배 드릴 생각하고 그냥 우리끼리 그냥 예배만 잘 드릴 생각합시다. 여러분,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제가 나가서 요즘에 계속 전도지를 돌리고 있어요. 여기 주변 상가분들을 지금 대상으로요. 그런데 다음 주에, 오늘 지금 교회 누가 나왔습니까? 안 나왔죠. 안 옵니다. 현실이 그래요. 다 큰 교회 가면 같이 누가 개척교회 오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생각을 완전히 바꾸기로 결심했습니다. 모세처럼 하나님, 시대가 어느 때인데 아론 형이랑 둘이 가서 애굽을 상대로 이스라엘 백성들 2만 명을 내가 어떻게 데리고 나옵니까?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직접 하시던지 하십시오. 저는 못합니다. 이런 식의 사고방식을 제가 버리기로 했다라는 거예요.
저도 한 달 전까지만 해도 모세와 같았습니다. 하나님, 저는 설교도 못합니다. 아시다시피 말주변도 없고요. 사람들을 전도할 만한 은사도 없습니다. 머리가 똑똑한 것도 아니고 좋은 대학을 나온 것도 아닙니다. 특출나게 뭔가 대단한 능력도 없고요. 뭐 그렇다고 대형교회 부목사 출신이어서 제가 뭐 인맥이 많은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뭐 집안이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부모님이 무슨 뭐 교회에 뭐 어떤 큰 직분자를 맡고 있는 사람이어서 빽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 목사가 이렇게 많은데 제가 굳이 개척을 해서 목회까지 해야 됩니까? 하나님, 목회자로 저를 사용하실 생각이 없으시다면 그냥 좋은 직장이나 잘 가게 해주십시오. 아니면 제 마음을 바꿔주셔서 좀 어렵고 힘든 일이어도 버티고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라고 제가요, 여러분들에게 말씀만 안 드렸지 이곳에 나와서 계속 그 기도만 했어요. 그리고 파주에 와서 공유교회를 이제 안 하기로 결정하고 9월 한 달 동안도요, 얼마나 이 기도를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이번이 마지막입니다. 저를 부르셨다면 뭔가 이적을 보여주십시오. 교회 장소를 얻게 해주십시오. 내가 너를 불렀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그 명확한 증거를 보여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결과가 어떻습니까? 교회 장소를 얻게 해주셨나요? 안 해주셨나요? 물론 교회 장소를 얻게 해주시지 않았더라도 하나님이 저를 선택하셨고 부르셨다라는 증거들은요, 이미 너무 많이 경험한 바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믿음이 부족해서 하나님한테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전 이번에 진짜로 장소도 없고 절 부르셨다는 확신을 안 주시면 하나님, 저 목사 때려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나가서 돈이나 벌고 싶으니까 직장이나 주세요라고 제가 얼마나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만 안 드린 것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많은 분들을 통해서 위로해 주시는 역사를 계속해서 경험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카톡으로 계속 올려드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제가 잘해서인가요? 제가 뭔가 열심히 해서인가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느 날 내가 너무 외롭고 힘들어서 이곳에서 눈물로 기도하면요, 갑자기 연락이 옵니다. 너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고.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하실 일을 기대한다고. 너 너무 잘하고 있다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한테까지도 저한테 연락이 와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당당히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바른교회와 함께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물론 저는 혼자 못합니다. 저는 그럴 만한 능력도 없습니다. 저는 별 볼 일 없는 목사이고 자격도 안 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제게 붙여주신 거라고 저는 확신해요. 모세에게 형 아론을 붙여준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저같이 부족한 자를 통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있다는 것을 저는 믿어요. 바른교회 성도님들과 제가 이 파주 지역에서 무언가 열심히 한다고 해서요, 큰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우리에게 맡기시고 우리가 맡아서 하시기를 원하시는 일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인지 우리는 기도하면서 순종하며 한 걸음 한 걸음 하나씩 찾아가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 없다고, 사람 안 온다고, 여러분 개척교회 되겠냐고 염려와 불신과 믿음 없는 말들을 여러분 입으로 내뱉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그걸 정죄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마음 저도 듭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나아가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셨으면 책임져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나에게 한 영혼이라도 묻혀주셨다면 전 이곳에서 나와서 설교할 겁니다. 월세 감당이 안 되면 저 당장 나가서 노가다 뛸 겁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서 굳건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제가 여기에 서 있을 테니까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월세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나와서 함께 예배하자는 거예요.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자는 거예요. 이곳에서 하나님의 안에서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렵고 힘든 건 제가 다 감당하겠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나오셔서 온라인이든 뭐 현장이든 나와서 함께 예배합시다. 여러분, 더 이상 우리 입에서 불평과 불만과 걱정과 염려를 입으로 꺼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저희 앞에서 그런 얘기를 하면 저도 무너집니다. 저도 사람이에요. 이게 될까? 이게 과연 맞는 걸까? 괜히 했나? 이런 생각이 전혀 왜가 안 들겠습니까? 성도님들이 그런 말을 자꾸 하면 저도 그만두고 싶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힘써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역은요, 저와 여러분들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될 뿐인 거예요.
나머지 일은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예배에 함께 해주십시오. 바쁘고 어렵고 몸이 아파 함께하고 싶지만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인 분도 계신다는 거 압니다. 그렇다면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공부하는 일에 온라인으로라도 꼭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속한 세상 속에서 열심히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며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용기를 얻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 믿음이 부족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도록 하는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모세에게 뭘 보여주시냐면 이적을 보여주시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마찬가지로 바른교회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믿음이 흔들리고 세상에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여서 마음이 힘든 분들 계시다면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나에게 보여주십시오. 내가 그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께 함께 한다는 사실을 보여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주장이 옳다는 것을 인정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3가지 징조를 제시한 것을 보면 알 수 있어요. 2절을 보십시오. 모세에게 3가지 기적을 보여주시는데요. 첫 번째 기적이 뭡니까? 하나님이 네가 들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으세요. 모세의 손에 지금 무엇이 들려 있습니까? 지팡이 하나입니다. 지팡이 한 자로 들고 있는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들고 있는 지팡이를 땅에 내려놓으면 그것이 뱀으로 변할 것이다. 여러분, 말씀대로 순종하니 어떻게 됩니까?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죠. 그러면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아니, 지팡이가 뱀으로 변한 게 뭐 그리 대단한 일이라고, 이게 기적이라고 하는 거지? 당시 애굽 사람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이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바로 2가지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코브라라는 독사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무서운 독사를 보고 있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명령하세요? 꼬리를 잡으라고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코브라의 꼬리를 손으로 잡으실 수 있으십니까? 뱀을 잡을 때는요, 그 머리를 잡아야 안전해요. 안 물리기 때문에. 근데 꼬리 잡으면요, 돌면서 바로 뭡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건 자살행위나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모세가 무섭지만 조심히 다가가서 독사의 꼬리를 잡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4절에 그 뱀이 다시 나무가 되었다라고 말해요. 그럼 이 상황이 지금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 걸까요? 2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독사조차도 모세를 죽일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모세 앞에서 독사인 코브라가 철저하게 복종하는 모습을 통해서 내가 너와 함께하면 독사도 너를 해치지 못한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2번째로 지팡이와 뱀은요, 몇 가지 상징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거예요. 고대 이집트에서 지팡이는 왕의 권위와 능력의 상징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집트 왕들이 쓰던 왕관을 보시면요, 왕관에 뭐가 있습니까? 여기에 뱀이 있던 걸 보신 거 기억이 있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한테 뱀은 왕에게는 신적인 보호와 권능을 의미했습니다. 그리고 왕을 대적하는 자에게는 죽음을 경고하는 것으로 여겨졌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뱀으로 변해버린 지팡이를 두려워 피하는 모세에게 뱀의 꼬리를 잡으라고 명령하신 이유는 나를 믿고 순종하면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집트의 왕의 권세를 상징하던 것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뱀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모세에게 하나님이 꼬리를 잡으라고 하셨을 때 이 독사가 지팡이를 변하는 모습은 모세가 보기에 무엇을 의미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졌겠습니까? 이집트의 왕자로 40년을 살아봤기 때문에 단번에 알았을 거란 말이에요. 아, 하나님이 시키신 대로 이 뱀을 잡았더니 지팡이로 변하네. 내가 뱀을 통제할 수 있네. 이건 애굽 왕조차도 나의 통제 아래 들어오게 하셨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구나 라는 것을 모세가 하나님의 의도를 파악하게 하시기 위해서 보여주신 기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도구로 사용하실 수 없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하고 학벌이 안 좋고 머리가 안 좋고 능력이 없고 백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이 사용하시겠다고 해서 사용 못할 인간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못한다고요? 모세처럼 하나님 저는 말도 못하고 나이도 많고 몸도 아파서 어디에다가 못 쓰실 거예요 라는 생각하는 분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겠다고 하시면 뭐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순종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용해 주세요라는 그 믿음의 순종만 드리면 하나님께서 멋지게 사용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니까요. 이제 두 번째로 하나님이 모세에게 보여주신 기적이 뭡니까? 나병이 손에 생겼다 없어지는 일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징표가 중요한 이유는 나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로 노예로 고통받고 있는 상황에서 완쾌되고 정결하게 될 것임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두 번째 기적으로 나병을 주셨다가 회복시키는 모습을 보여주신 걸까요? 고대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이 질병에 걸리면 신들이 심판했거나 혹은 그들이 내리는 재앙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는 건요, 마술사들도 할 수 있는 일이었지만 질병을 낫게 하는 일은 마술사들이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질병을 앓은 사람들은 그들을 쳤다고 생각되는 신에게 제물을 바치면서 회복과 치유를 구해야 한다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나병은 오직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에 의해서만 치유가 가능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나병의 치유는 곧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실한 증거였다는 겁니다. 이런 나병 치유 증거를 통해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확실히 믿을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주셨다는 거예요. 세 번째 징표가 뭡니까? 나일강의 물이 피로 변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처음 두 기적은 되돌릴 수 있는 것이었지만 이 기적은 한번 진행되면 되돌릴 수 없는 것이었어요. 또한 이 기적이 미치는 영향과 위험은 처음 두 기적보다 훨씬 광범위하고 위협적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첫 번째 기적이 이스라엘 백성을 설득하는 데 충분하겠지만 혹시 그렇지 않더라도 두 번째 기적은 확실한 효과를 발휘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이 두 가지가 그들이 태도를 돌이키지 못할 때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 바로 나일강의 물을 피로 변하게 하는 능력이었습니다. 물론 모세는 이 기적을 이집트에 가야만 행할 수 있었죠. 나중에 이 기적은 이집트 사람들이 당하게 되는 열 재앙 중 첫 번째 것이 됩니다. 고대 이집트 사람들은요, 생명의 젖줄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나일강을 신으로 숭배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집트 사람들이 신격화했던 나일강물을 피로 변하게 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자연을 다스리신다는 것을 강조할 뿐만 아니라 이집트의 모든 신이 하나님께 복종하리라는 것을 암시해주는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피는 생명과 죽음을 상징해요. 따라서 이 기적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생명을, 이집트 사람에게는 죽음을 주실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이렇게 함께 하실 것이라는 약속뿐만 아니라 온갖 기적들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는데도 모세는 여전히 불안해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10절을 보세요. 모세가 하나님께 뭐라고 말하면서 거부하고 있죠? 하나님, 저 말 못하는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 보내주세요. 하나님 입장에서 너무 화가 나지 않겠습니까? 모세는 지금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거부를요, 몇 번이나 한지 아십니까? 5번이나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계속 설명했잖아요, 하나님이. 기적도 보여줬잖아요. 이게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마치 가게에 가서 물건을 살 것처럼 주인한테 이것저것 꼬치꼬치 따져가면서 물어보고는 그 물건 필요 없을 것 같다고 지금 거부하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그럴 거면 처음부터 묻지를 말지. 게다가 모세의 반응은 하나님의 선택이 잘못되었다라는 의미를 내비치기까지 하기 때문에 더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벙어리를 만들고 기모거리를 만들며 누가 앞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거나 못 보는 사람이 되게 하느냐? 여러분, 이 두 질문은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통치권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을 결정하시는 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너가 못한다고? 그래, 너 못하지. 그래서 내가 있잖아. 근데 모세가 뭐라고 해요? 하나님 잘못 선택하신 거예요. 하나님 지금 저를 너무 과대평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저 같은 애를 쓰시려고 그러세요? 저 못해요. 다른 사람 쓰세요. 하나님 열받으신 겁니다. 내가 너를 쓰겠다는데 네 입을 짓고 네 몸을 만들고 네 눈을 만들고 네 모든 오장육부를 만든 게 누군데, 내가 너를 만들었는데 네가 지금 내가 널 선택한 거를 잘못 선택했다라고 말해? 내가 하겠다는데?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부족하다고 내가 못 쓰겠냐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한테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이 모세를 선택하신 겁니다. 그런 하나님한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에이, 하나님 사람 보는 눈 없으시네요. 전 그런 사람 아닙니다. 다른 분 알아보십시오. 계속해서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부정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아니, 하나님은요, 지금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일은 내가 할 테니까 그냥 너는 도구만 되어서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된다고 설득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모세는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데 내 능력과 내 재량이 필수적이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우리의 열심과 노력이 기반이 되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보다 더 우선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모세를 설득하라는 하나님의 모든 수고와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는 순간인 겁니다. 지금 모세는 모르겠습니다.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한테 단단히 삐진 건지 아니면 심리적으로 자신감은 물론이고 자존감마저 상실해버렸는지 아무튼 할 생각이 없어 보여요. 그러니 이제 하나님이 화가 나신 겁니다. 14절입니다. 더 이상 말이 안 통할 것 같으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 입 다물고 지금 당장 애굽으로 내려가라고 지금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가서 사역하면서 의심되는 부분이나 걱정하는 부분들을 정리하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일단 하라는 거예요. 네 걱정되는 거 염려되는 거 알겠으니까 일단 가. 가서 걱정되고 염려되면 내가 너 어떻게 도와주는지 봐. 내가 너 어떻게 함께하는지 봐. 일단 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에 이렇게 끝까지 고집 부린 사람이 또 나옵니다. 누군지 아세요? 바로 요나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느느웨로 가서 그 백성들에게 회개하라고 시키니까 요나가 뭐라 그래요? 저기 저 불순한 종들이 어떻게 구원받냐고. 저것들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냐고. 나는 그거 못한다고. 저 니느웨가 우리 이스라엘을 얼마나 잔인하게 죽이고 괴롭힌 인간들인데 저들을 하나님 어떻게 용서하실 수 있냐고. 나는 그 회개하라는 말, 돌아오라는 말 나는 가서 못한다고. 도망갔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안 듣고. 그래서 요나가 도망가다가 어떻게 됩니까? 물고기 뱃속에 잡아먹혀가지고 3일 동안 있다가 다시 밖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도 정신 못 차렸단 말이에요. 아무튼 그러면 모세가 진짜 말을 못해서 하나님이 아론 형을 붙여주신 걸까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앞으로 닥칠 어려움과 고난을 함께 헤쳐나갈 때 모세가 외롭고 어려울 수 있으니까 자존감이 떨어진 모세를 배려한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여기서 우리는 모세의 이 고집스러운 모습과 그리고 하나님이 그런 모세를 내버려 두시는, 그러니까 모세를 보내버리시는 과정에서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은요, 우리에게 고집이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고집 부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고집이 더 세겠습니까? 여러분들의 고집이 더 세겠습니까? 아무리 고집혀도요, 하나님 고집 못 이깁니다. 그러니까 자꾸 하나님 이겨먹으려고 하지 말고 시키면 그냥 하세요. 어느 부모가 자식을 벼랑 끝으로 내몰아서 죽이려고 하겠습니까? 하나님 그런 분 아니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바른교회 성도 여러분,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상황, 머리로는 납득이 안 되는데 하나님은 하라고 내가 함께 하겠다고 하시는 경우가 우리에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이해되지 않는 것을 이해하려고 시간을 낭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훗날 이해하게 될 것을 기대하며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때는 이해보다요, 순종이 더 필요하고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현재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일에 순종하지 못하는 일은 무엇이 있는지 돌아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알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실 때 우리에게 태어날 때부터 주신 은사를 통해 사용하신다는 걸. 모세도 자신에게 가장 익숙했던 도구인 지팡이를 통해 일하시는 걸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물으실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네가 가지고 있는 게 뭐냐? 여러분들이 현재 가지고 계신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분은 건강한 신체를 가진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또 어떤 분은 공부를 잘해서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은사를 가진 사람도 있을 겁니다. 물질의 은사도 있다고 말할 수 있겠죠. 또 음악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여러분들에게 주신 재능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만이 가지고 있는 그 고유한 성격을 사용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게 무엇이든 어떤 것이든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사가 있습니다. 그것으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용하시겠다고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했을 때 별 볼 일 없어 보였던 그것을 통해서 나에게 주어진 것으로 하나님은 모세가 가지고 있던 지팡이로 홍해를 가르고 땅에서 물이 나오게 하시는 큰 이적을 일으켰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것으로 놀라운 역사를 이뤄가시겠다라는 거예요. 갑자기 새로운 어떤 특별한 것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는 데 조건이 있다면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능력이나 은사로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은 사용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에 의해 능력을 덧입을 때 그게 우리에게 부족해 보였던 그것이 큰 힘을 발휘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다른 사람과 비교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능력이나 은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어제도 정말 목회를 잘하시는 목사님네 가서 여러 가지 정보를 얻고 도움을 얻고 목회의 비전을 같이 꿈꾸고 사역을 앞으로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지에 대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또 다음 달이면 이 목사님께서 우리 교회는 성도도 지금 온라인 외에 지금 현장에 한 명밖에 안 계시는데도 오셔서 오전 11시 주일 예배를 같이 크로스해서 예배를 드리자는 거예요. 본인이 여기 오셔서 예배하시고 저보고 자기네 교회 설교하래요. 왜 그렇게 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더 능력이 더 높아질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싶다라는 거예요. 사람 없는 데에서 설교하면 위축되고 내가 이거밖에 안 되나 어렵고 힘들 수 있는데 사람들 많은 데서 주일에 설교를 하면 자존감도 올라가고 마음도 행복하고 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기회를 주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 오전 11시 본당 예배를 그것도 다른 교회 목사님한테 설교를 맡긴다는 건요. 제가 이제까지 태어나서 교회 다니면서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제가 그러면 그분이 너무 부러워야 되잖아요. 비교가 돼야 되잖아요. 저 사람은 교회 한지 2년밖에 안 됐는데 13명에서 벌써 40명이 넘어가는데 나는 지금 뭐냐? 이런 생각이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옛날에는 들었죠. 몇 달 전까지만 해도. 근데 지금은 전혀 그런 마음이 안 들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전 믿거든요. 제게 맡겨주신 영혼이 있고 제게 맡겨주신 은사가 있기 때문에 내게 맡겨주신 일을 천천히 내가 하다 보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작은 것에 충성되게 일했을 때 더 큰 것을 맡기실 것을 믿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분은 부교육자 생활 20년 하셨답니다. 저는 부교육자 생활 그렇게 많이 안 해봤어요. 그러면 그분과 저의 역량이 당연히 차이 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기도의 분량이든 말씀을 준비했던 모든 영향력에서 제가 한참 못 미쳐요. 그러면 전 지금 준비해야 되는 시기라는 거예요. 준비하는 시기. 지금 뭔가를 대단한 업적을 이루려고 하면 안 됩니다. 저는 지금 천천히 그분들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걸어가는 준비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바른교회 성도님 여러분들도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기 바래요. 교회 장소 얻었는데 사람 많아져야 되는 거 아니야? 계속 뭔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여러분, 조급함 가지면 망합니다. 그냥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거 우리끼리 우리 안에서 말씀으로 충만해지고 저도 하나님 안에서 온전해지는 이 준비 과정을 천천히 걸어가다 보면요, 버티다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사들을 통해서 역사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바른교회 성도님들은 저와 함께 믿음을 더 키워나가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하나님께 더 기도하며 믿음의 분량과 기도의 분량을 쌓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사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증거하는 데 귀하게 사용하시는 바른교회 성도님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안 된다고 못한다고 모세와 같이 자존감이 바닥으로 내려간 분들 혹시 있으시다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무런 의욕도 희망도 없으신 분이 계신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위로받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어떤 못난 점도 사용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의 환경, 가진 것 없고 백도 없고 능력도 없고 몸도 안 좋고 정신적으로도 안 좋고 그런 것들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아팠었고 힘들었던 것들이 나중에 가서요, 여러분들과 똑같이 아프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는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겪었던 그 아픔과 상처들이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었을 때 나중에 누군가를 위로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힘내시기 바랍니다. 우울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붙들고 계실 거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책임지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터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맡겨주신 사역들을 잘 감당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염려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고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반드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을 발견하여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우리 411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아멘.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아멘. 예, 축도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하심과 교통하심이 이제는 모세와 같이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연약합니다. 하나님 나를 선택하신 것은 하나님의 실수입니다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연약하지만 이런 나도 하나님 사용해 주실 수 있고 나를 사용해 주실 수 있다면 하나님 기꺼이 내가 주님 앞에 순종하겠사오니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며 살아가기를 바라는 주님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광고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예온이가 제가 없는 관계로 좀 몸에 자꾸 잠을 못 자서 몸에 뭐가 많이 나가지고 좀 제가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급히. 그래서 오늘 예배를 끝나고 성경 공부가 원래 오후 2시에 있을 예정이었는데 2시에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래서 다음 주로 연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다음 주에 같이 올라올 수 있으면 올라오고, 만약에 한 주 더 연기되면 저만 주일날 올라와서 다시 예배 드리고 내려가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이들이 제가 없으니까 우리 전도사님 사모님 혼자 아이를 보기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에는 네, 말씀 묵상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새벽 6시에 말씀 묵상을 계속 올릴 거니까요. 여러분들 같이 함께 말씀 묵상에 동참해 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채널이 바른교회 유튜브 채널과 말씀 묵상 채널 두 가지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바른교회는 저희 교회의 공식적인 채널이기 때문에 이 라이브 영상만 올라가고 쇼츠나 이런 것만 올릴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저희 교회에 들어오셔서 말씀을 제 거를 듣는다는 게 좀 부담스러우실 수 있고 좀 죄책감을 느끼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좀 말씀 묵상 채널은 저희 교회 공식 채널이 아니기 때문에 좀 부담이 덜 되고 보시는데 좀 죄책감이 들지 않지 않을까 해서 좀 이렇게 나눴습니다. 그래서 말씀 묵상 채널에 올라오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구독해 주시고 함께 예배를 드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현장에 나오셔서 또 같이 함께 예배하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여기 지역 주민분들이 안 보는 것 같아도 여기 예배 때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지를 다 아시더라고요. 제가 상가분들을 만나면서 대화를 많이 나눠보니까요. 다 그걸 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교회에 너무 사람이 없는 것처럼 보이면 더 안 옵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최대한 여러분들 같이 현장에 오셔서 계속 자리를 지켜주시고 또 교회가 계속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을 또 보여줘야 또 교회 인식이 또 좋아지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는 현장에서 함께 하는 것이 진정한 예배입니다.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것도 물론 예배지만 교회는 원래 하나님께서 모여서 함께 예배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면 좋겠습니다. 몸이 아파서 어쩔 수 없는 경우는 어쩔 수 없지만 최대한 오셔서 같이 예배하면 좋겠습니다. 네, 광고는 여기까지고요. 네, 자유롭게 또 기도하시다가 내일 또 하루의 시작을 열심히 잘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